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주께서 와 계신 것을 확신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 참고하여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공유한 저희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TV 예능의 형식이 관찰 예능으로 바뀐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대본을 따른 드라마틱하거나 어떤 그런 잘 짜여진 그런 장면과 꽁트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소한 일상과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대화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나 철저하게 각색된 가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연예인들의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예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그것들을 패널들이 주목하고 반응해 주는 거죠. 나의 평범한 일상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대리만족 때문에 사람들은 시청합니다. 평범한 나의 삶이 주인공이 되어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은 대리만족과 평범한 나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는 것을 바라는 대리만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이 평범함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의 억압된 욕구와 자아를 해소하고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이 관찰 예능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중3 때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저는 완전한 비주류였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세가족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그들의 인간 형성 관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를 출입할 때 입구에서 서로 친하게 대화하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 임원들과 선후배들의 그 무리를 지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멀리서 입구에 청소년부 임원들과 그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처럼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도 아니었었고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많이 주셔서 고등부 때에는 회장도 맡게 되었고 한때 제가 부러워하기만 했었던, 만나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했었던 그 중등부 때 줄이었던 친구들, 그 교회 중직자 자녀들을 데리고 고등부를 섬겼던 기억도 납니다. 보잘것없던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충만한 은혜를 누렸었고 교회의 관심과 주목도 많이 받아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비주류의 인생들, 특별하지 않는 존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끝인가? 이런 나의 삶이 전부인가? 나의 존재와 삶이 이토록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주목도 끌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이런 안타까움과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최고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계획을 위해서 선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방법이 비주류였던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평범한 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발탁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흥미진진하고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어서 그분의 거대한 드라마틱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비주류였던 우리는 정말 주인공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고 유일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사사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여서 저 지방으로 선지자 사무엘, 이새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된 것이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원톱 선지자,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마을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을 세우러 왔다고 하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과 기준이라면 전혀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제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8번째 막내 아들은 그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고 초대하지도 않고 제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사의 자리에서 사무엘 앞에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한 명씩 한 명씩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입니까? 왕입니까? 기름 부어야 합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두 번째 이 사람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네 번째도 아니다. 마지막 일곱째까지 지나가서 그 사람도 아니다. 이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집안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집안에 왔는데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열외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한 비주류, 엑스트라, 전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그 뜻입니다. 존재와 삶이 전혀 특별할 수가 없는 하찮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식이었고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며 양을 치는 그 일은 사실 종들처럼 하는 그 일이었죠. 거의 종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예상 외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8번째, 재배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의 삶과 존재를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뛰어들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비주류는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많아서 감히 나서지 못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주류로 남을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원 사명에서 비주류로 남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나의 삶을 가치와 의미가 없는 평범한 일상에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은혜를 구하면은 지금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명한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쳤던 세리장, 매국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세리는 완전히 제외된 자입니다. 성전 출입도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완벽하게 소외된 비주류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그리워만 했을까요? 선망만 했을까요? 아무런 존재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네요. 거기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기 스타였습니다. 삭개오는 감히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저 특별한 분, 그 주변 사람들에 합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격지심과 열등감, 무능함과 미성숙, 그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만나주십니다. 완벽한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셔서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고 바꾸어 가시면 그만이죠. 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러움만 가진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나도 비주류의 인생이 아니라 주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오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설교도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최초의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마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처음부터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주류였던 사람인가? 주목받을 정도의 제자였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부러움만 간직했던 여덟 번째 제외된 자, 비주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도 중 두 사람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장소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미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 안팎을 돌아다니시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내에 먼저 보내셨어요.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면은 집주인을 만나 6월절 만찬을 할 객실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는 6월절 명절 기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번잡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방을 잡느라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 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낼 방을 잡고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 먹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방을 요구하면 방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가의 집에 큰 다락방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 이르니 물동이를 지고 이동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바로 마가의 그 집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의 집입니다.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로 아주 큰 집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정치적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의 집 크기면 어느 정도 부유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동명이인이죠.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그 도시의 큰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들어오셔서 3, 4일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집에 왔을 때에는 마리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청년 마가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마가 입장에서 보세요. 그날 저녁, 그날 밤 자기 집 다락방에서 한쪽에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신성 모독자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일행이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나눕니다. 세족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 마가는 낄 수가 없었어요. 열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선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저 하나님의 쟁쟁한 사람들의 그 무리에 얼마나 끼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기서 마가는 여덟 번째입니다. 완전히 열외의 사람, 제외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찬과 성찬식, 세족식의 자리,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밤 그 자리에 마가의 자리는 일단 없었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이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과 세족식을 끝내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곽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왜냐고요?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체포가 되어버렸고 마가는 다시 마가의 집으로 그날 밤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셨던 겁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이 있는 밤은 어린 양을 먹으면서 보통 밤을 지새게 됩니다. 집 밖으로 늦은 밤에 나오지 않죠. 게다가 유월절 전날 밤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특별하게 늦은 밤 유월절 날에 전날 밤에 집을 나설 일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워도 자꾸 졸면서 계속 잠에 빠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은 예수님 일행과 배신자 가룟 유다가 정보를 흘려서 알게 된 대제사장의 무리와 마가의 집 식구들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니까 복장이 독특합니다. 옷을 잘 챙겨 입지 못하고 거의 벗은 것과 같은 몸을 이불로 두르고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서 이 장소까지 온 겁니다. 거의 자다가 뛰쳐나온 거죠. 거의 잘 준비를 하다가 졸다가 뛰쳐나온 겁니다.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누가 따라 나가니까 후다닥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머물던 마가의 집 식구여야 가능한 상황, 가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이동 경로와 이 이상한 옷차림으로 보건대 이는 이 청년이 이 마가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 식구의 사람이 아주 높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사실을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했다는 것은 저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마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마가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쟁쟁한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저 무리를 선망했던 한 청년인 겁니다. 믿음을 선망했던,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 맺기를 선망했던,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열망만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멀리서 이들을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갔던 청년은 예수님의 체포가 되자 그 옷을 벗어버리고 호디브를 벗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마가복음에서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졌습니다. 이 청년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의 이 집, 최후의 만찬 장소는 나중에 어떠한 중요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120여 명은 다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마가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완벽하게 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벗은 모습으로 도망을 쳤었지만은 이제 이곳에서 청년 마가는 120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쟁쟁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순절날 성령까지도 함께 부음받은 그런 청년 마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가는 더 이상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비주류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그 신앙의 위인들의 무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믿음의 청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기특한 믿음의 청년 마가를 볼 수가 있었고 가르쳐 줄 수 있었고 칭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가의 외삼촌,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유능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방인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조카 마가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마가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부러워만 했었던 그 마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마가는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 여행까지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그 열애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역이 됩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막상 들어갔는데 선망했던 것과 현실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선교 여행의 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청년은 선교 여행 중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도망간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마가가 없는 상태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중간에 도망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선교팀은 둘로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마가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요. 선교팀이 나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으면, 상처를 경험했으면,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맛보고 좌절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포기해 버렸겠죠. 이 기록 이후에 마가의 행적은 딱히 등장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동안 마가는 주로 이제 베드로의 제자 수행원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이후에 선교 여행에서 이탈자가 된 이후에 대략 17년 이후 바울의 순교하기 전 감옥에서 쓴 그 마지막 서신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7년 뒤에 마가는 그렇게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어서 다투었던 그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죠. 이제 마가는 저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 속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특별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의 속에 그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는 주류의 사람, 특별한 인생이 되는데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소심한 열망만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 바꾸어서 주류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 안에서 나도 교회 공동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열망을 해보세요. 소망해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우리를 그 직분에 맞게 그 특별함에 맞게 그 주류의 인생에 맞게 성장시켜 가십니다.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 미달이구나 좌절을 겪게 되겠죠. 저는 지금도 그 좌절을 맛보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판의 양치기로 8번째 소외된 자녀로 호디브를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청년으로 돌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모두를 우리가 선망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분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리를 관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열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드리겠다고 고백하시고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평범한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요? 나의 삶의 의미가 이게 다인가요? 내 삶의 목적, 이유,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모든 내용들, 나의 모든 일상들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만 이렇게 멈춰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어 주셨는데 내 한평생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현재 이 상태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생명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후회 없는 그런 흥미진진하고 복되고 주인공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공과 같은 하나님과의 사명에서 주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각자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와 그 기질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 소명을 받고 이제는 그 소명에 반응하는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소명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자책하지만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더 이상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나눔교회 지체들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평범한 보통의 삶에서 특별한 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